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8가지 환상, 스가랴의 8가지 환상 중에 오늘이 마지막 환상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환상들을 정리를 잠깐 하면 첫 번째, 말을 탄 네 사람. 네 가지의 말을 타고 있는 네 사람. 그 다음에 네 뿔, 네 대장장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측량줄 환상,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롭게 옷을 입혀주는 그런 환상. 그리고 5번째가 7등잔과 감람나무,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그런 환상. 그리고 어제군요.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그리고 에바에 앉아 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8번째, 네 대의 병거. 그리고 금면류관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 이런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 8가지 환상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패턴이 발견이 됩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이요. 그것을 오늘 아침에 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상을 일단 보여주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 스가랴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자, 스가랴 4장 2절을 보십시다. 스가랴 4장 2절. 자,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괄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 5장 2절도 보십시다. 어제 본문입니다마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예레미야 1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 자, 예레미야 1장 11절도 한번 봐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라. 에스겔에게 물었던 질문을 예레미야에게 동일하게 하죠. 또 아모스서 9장 7절이요. 아모스서 9장 7절. 아모스서 7장 8절이요. 아모스서 7장 8절을 또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려니. 자,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질문하셔요? 자, 뭐가 보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보이냐. 아니, 지금 보여주셔놓고, 그림을 보여주셔놓고 내가 뭐가 보이냐. 아니, 지금 보이죠, 내 눈에. 그런데 특별히 뭐가 보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묵상할 때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본문을 쭉 읽었죠. 본문을 쭉 읽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질문할까요? 뭐가 보이냐 그래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같은 본문을 읽어도요 다 다르게 봅니다. 똑같이 삭개오 본문을 읽었는데 보는 게 다 달라요. 누구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요. 누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급하게 내려온 게 눈에 보인다 그러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여 달려가는 그 장면이 눈에 보인다 그러고요. 예수님을 영접해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게 보인다 그러고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제사를 나누기로 했다는 대목이 보인다는 분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너 뭐가 보이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오늘도 이제 스가랴 6장에 있는 말씀을 봤어요. 주님이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본문 읽었는데 뭐가 보이냐? 너는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가을에 우리 지난번 이남선교회에서도 야유회를 갔습니다만은 우리 권사회에서도 순천만 다녀오셨죠. 갔다 왔어요.
뭐가 보이냐? 주님이 물으셔요. 뭐가 보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단풍이요. 이게 단풍 보고 온 거예요. 그분은 단풍. 단풍. 어떤 분은 아이고 갔더니 단풍하고 사람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단풍하고 사람만 보고 오는 거죠.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거기서 뭐가 보여? 뭘 보았느냐? 뭐가 네 눈에 띄더냐? 거기서부터 묵상이 시작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단풍인데 어떤 분은 그냥 그 산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시간 이분 안에 어떤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어느 날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교육조사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너무 심란한데 바람이라도 쐬고 싶은데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산에 가야겠다. 산에 갔습니다. 혼자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제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가 보이느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꽃들이 보입니다. 네가 이름도 몰라주는데 꽃들이 왜 거기에 있느냐? 주님이 있으라 하니까 거기 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낮에 피었다가 밤에 지는 네가 이름도 몰라주는 그 꽃들도 내가 있으라 한 그곳에 있거늘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내가 있으라 한 그곳에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 바로 산에서 내려왔죠.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음성을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기 전과 올라간 후가 제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냥 올라가서 단풍만 보고 와요. 근데 누구는 갔다 와서 삶이 변합니다. 누구는 갔다 와서 갑자기 확 바뀝니다. 왜 그러는가? 단풍을 보고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죠. 그냥 똑같은 본문입니다. 근데 누구는 그 본문 읽고 변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뭘 보느냐 아들아. 너 뭐가 네 눈에 들어오느냐. 하루를 마감하고 일기를 쓸 때 제가 주님 앞에 질문이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 뭘 봤나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뭘 봤나. 이게 저녁에 일기를 쓰기 전에 아직도 내 마음에 잔상처럼 남아있는 어떤 사건, 어떤 장면, 어떤 메시지, 거기서부터 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장면을 내 마음속에 오래오래 두게 하시나,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나,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네가 뭘 보느냐? 오늘 하루 보내면서 네 눈에 띄었던 게 뭐니 아들아? 내가 너에게 특별히 보여주기를 원했던 게 뭐였을 것 같으냐? 순간순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패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질문하죠. 내가 뭐가 보이냐? 이렇게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패턴이 뭐냐면 스가랴가 또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라고 또 물어요. 그죠? 스가랴가 그럼 이게 뭔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안 떼기, 나 다 아는 것처럼, 다 아는 마냥 질문 안 하고 넘어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네 가지 병거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진단 말이죠. 스가랴가 질문합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죠. 만방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그래서 만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모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 뜻인지 알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저도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활기록부에 어느 날부터인가 그 선생님들이 자주 써주시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의 생활기록부 한쪽을 살짝 공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저랑 같이 지내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때 생활기록부를 써주시잖아요. 그 다음 저를 맡는 선생님이 참고하시라고.
근데 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쓰셨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이 학생은 얼굴도 잘생겼고 정말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이런 얘기 안 쓰시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쓰시고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그게 저의 생활기록부 내용이었어요. 이 학생은 질문을 잘합니다. 저는 수업을 듣는 목적이 질문하기 위해서 수업을 들었어요. 오늘은 무슨 질문을 할까? 그리고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딴청을 안 해요. 질문을 하기 위해 들으니까요. 그런데 뭐 제대로 듣지도 않고 어떻게 질문을 하겠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선생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걸리거나 이해가 선명하게 되지 않으면 손을 들었죠. 그리고 이 뭔 뜻이냐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 질문을 잘했어요. 스가랴가 질문을 참 잘합니다. 스가랴 1장 9절이요. 스가랴 1장 9절.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스가랴 1장 19절이요. 1장 19절 시작.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뿌리니라. 스가랴 4장 4절이요. 4장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5장 6절이요. 5장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고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스가랴 6장 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요. 보고형 기도가 있어요. 보고형. 상황을 쭉 보고해요. 어제 저녁에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랬고요. 애들이 저한테 이랬고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보고형 기도가 있습니다. 강청형 기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냅다 강구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세 번째 기도가 있다면 질문형 기도입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셨습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한참 기다립니다. 추측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요즘 이래저래 마음이 지금 다운되고 마음이 어려운데 주님, 제가 왜 이러는 겁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까? 주여, 제가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요 사이 저하고 아내 사이가 조금 안 좋은데 주님, 왜 우리 부부 사이가 이런 겁니까? 주님, 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거. 이게 질문형입니다. 질문형.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많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이 몸의 연약함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자 하시는 겁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저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싶습니다. 저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훈련입니다. 훈련. 이 영어도 귀에 들린다고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그 영어를 잘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주님, 오늘 이제 이 하루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날까요? 누가 막 생각이 나요. 주님, 왜 자꾸 그 집사님이 제 안에 생각이 나죠? 제가 그 집사님에게 전화라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래라. 네가 좀 안부 좀 물어봐 줘라. 네, 알겠습니다. 마트를 갔어요.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그거 사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자꾸 그게 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과소비하는 건 아닌가? 괜히 그냥 돈 쓰는 거 아닌가? 근데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왜 자꾸 저게 제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모님에게 그 선물 좀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주님. 질문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을 대답들을 질문하는 순간 성령님이 바로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주님, 제가 내년에는 어느 부서에서 사역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갑자기 시간이 좀 남았어요. 평소보다. 그러면 시간 남았네. 카페 가서 커피 마셔야지. 좋습니다. 커피 마시세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잠깐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네요. 이 시간 제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스가랴가 질문을 해요. 계속 질문합니다. 주님,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자, 그 다음 또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한다, 안 한다? 반드시 하신다. 그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스가랴는 계속 질문하고요. 질문하면 족족 천사가 다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자, 스가랴 1장 10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스가랴 4장 5절 6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가랴 4장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저가 모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스가랴 6장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들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심령에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묻기 전에 말씀해 주시지 그냥. 꼭 뭘 또 물어야 또 가르쳐 주신대요. 어차피 그걸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것 주님이 모르셨을까? 금 대접이 있는데 그 위에 7잔이 있고 이게 두 감람 사이에서 기름이 흘러 이게 뭔 뜻인지 모를까? 주님이 우리가 모를 걸 모르실까? 뻔히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이 환상을 보면 이게 아리송해 할 거라는 거 주님 뻔히 아실 텐데 그냥 묻기 전에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기다리시죠. 스가랴가 뭐 할 때까지? 질문할 때까지. 그리고 스가랴가 질문하면 질문한 것에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질문을 어느 때는 2번, 3번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 대답을 해주십니다. 만일에 스가랴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스가랴 환상만 예언서를 통해서 확인할 뿐이고 수많은 학자와 목사들이 엉뚱한 해석들을 내놓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석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정확한 거니까. 근데 스가랴가 질문을 계속해서 손 들고 하나님 이건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너 그거 진짜 모르겠냐? 모르겠어요 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손 들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차피 구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될 거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기도하기 전에 그냥 다 주시면 얼마나 좋냐? 할렐루야. 그럼 기도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구하기도 전에 어차피 있어야 될 거 아시는데 다 주시면 얼마나 좋냐. 묻기도 전에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냐. 그런데 하나님은 묻기를 기다리시듯이 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구하면 주시고. 왜요? 요한복음이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한다고. 이게 기도의 기쁨입니다.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구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 천부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주시면 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구해라. 내가 뭘 줄까? 저 사실 제 아들이 어제부터 체해가지고 많이 아픈데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오늘 오후부터 점점점 속이 편해지더니 나았어요. 내가 구했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우와, 체험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하지 않고 그냥 정오쯤 돼서 배가 나으면 그냥 나았는갑다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구하기를 기다리셔요. 질문하기를 기다리듯이 구하기를 기다리셔요. 질문에 대답했을 때 스가랴가 기뻐했듯이 구하기에 응답했을 때 이 구한 자가, 간구한 자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한즉 주실 것이고 우리가 찾은즉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두드린즉 문이 열리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세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질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툭 하면 손 들고, 하나님 이게 뭔 뜻입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빡 하고, 저도 지금 엊그저께부터 지금 허리가 지금 삐끗해가지고 허리가 좀 아픈데 주님께 질문해요. 주님, 제가 지금 왜 허리가 아픕니까? 주님, 왜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바로 대답이 없을 수 있죠.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어차피 나는 질문을 드렸고 그럼 하나님이 대답할 시간을 내가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이 후회하게 될 거래요. 어떤 걸 후회하나? 사랑할 걸, 좀 더 나눌 걸, 그 사람 용서할 걸, 이 세 가지를 후회하게 될 거래요. 제가 그 예화를 듣고 참 감동적인 예화인데, 사랑할 걸, 나눌 걸, 용서할 걸, 그래서 껄껄껄 하다 죽는다는 건데, 제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하나가 더 있을 텐데, 기도할 걸.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기도했더라면 응답됐을 많은 제목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기도했으면 응답됐을 텐데, 이것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텐데. 근데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대답을 안 하고,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았던 게 너무 많다라는 걸 천국에 가서 깨닫게 될 건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자꾸 구하세요. 주시라고,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질문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